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1월 9일이 됐네요. 날짜가 금방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하다 보면 또 1월 달에 금방 지나가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주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내는 겁니다. 단어적인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잘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이 삶을,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올 2022년도 정말 연초에 생각했었던, 또한 기도하고 했었던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 나눈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주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준비된 자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제가 최소한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봅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장씩 읽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9일인데 벌써 9장, 9장까지 갔잖아요. 금방이에요, 시간이. 혹시 중간에 습관이 잘 안 돼서 잊어버리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이 다시 새로운 기회다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읽지 못하였어도 이제 또 다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또 읽어 나가고 또 하루에 2장 읽을 수 있고 최소한도 하루에 한 장 읽어내십시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장 읽으셔도 되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은 또 창세기 구약은 구약부터 또 이렇게 읽어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대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자라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얘기도 했잖아요. 물 막 부어도 다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나 보면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절대로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늘 말씀으로 잘 알지 못해도 그래도 습관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내가는 그런 습관이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하나하나씩 자라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표어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한 걸 잠깐 말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여기다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올 2022년도 1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제 1절과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명하는 것도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할지 항상 힘쓰는 올 한 해가 항상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어떤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잘 읽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가 그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말씀을 항상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야 돼요.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런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지체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각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달라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래.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너와 내가 다르니까 맞다예요. 맞다. 너와 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다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지체가 손과 발이 똑같아요. 다르지만 그런 몸에 붙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100명, 200명, 수천 명, 수만 명,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살아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도 이제 뭐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모함이 없다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아멘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저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지에 있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간에 말씀을 같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도 이제 찬송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얼마나 갈급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영혼, 갈급하다고 하는 그런 영혼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요. 건강한 자가 배고픔을 느낄 수 있잖아요. 병든 자는 입맛이 없다는 거. 배가 고프고 배가 골고 그렇게 몇 끼를 먹지 않아도 입맛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든 자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갈급한 자들은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갈급한 그런 것을 이렇게 느껴보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8절. 이 목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조금 이제 바뀌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주님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제가 사모합니다.
갓난아이가 정말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것 제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와 그냥 말씀을 의무적으로 오늘 한 장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담겨진 놀라운 보석 같은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와 이제 에베소 나오는 말씀을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자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육신의 입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이 있잖아요. 육신의 입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먹을 때 뭐야?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자라가요. 주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자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보면 말씀을 읽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가는 거예요. 더 가장 아주 좋은 표현을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더 말씀을 읽어낸다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떤 일이 될까 그에까지 자라가라. 자라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갈 때 이제 어때요?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어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꿀보다 더 단한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단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안 먹지 않고서는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전에 이제 간증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공산 그 치아에 있는 어느 분이 어떻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기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없게 이렇게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디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찾아갔는데 조용하고 어느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읽어내는 그런 말씀을 받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 이 성경책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스마트폰 안에 이제 성경 말씀 앱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깔아놔서 어느 곳에도 가서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나면 그 앱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 다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말씀은 핵심인데 이 말씀 핵심된 말씀을 이제 또한 그의 나타나실 거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에 이제 보니까 어떤 자가 준비된 자인가.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귀하든 천하든 다 하나님께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가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되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정말 복음 전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거예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의 허리를 동해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너가지 손에서 겸손하라. 자, 보니까 이 단어 보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자, 이런 자는 뭐예요? 말씀으로 다뤄진 자들이잖아요. 말씀으로 다뤄지고 이제 참으로 주의 말씀에도 내가 순복합니다. 한번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장로들과 또한 젊은 자들, 또한 온 성도들을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이제 뭐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알아야 첫걸음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읽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는 어떤지 못 얻지 항상 심쓰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는 그런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말씀을 함께 성탄절이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6절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요? 그 하나님 앞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 이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라고 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를 전했잖아요. 또한 이제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도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우리들을 보냈다.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봐요.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목동에게도 왔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또 보니까
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잖아요. 명령을 해도 명령하는 그 명령자가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명령을 받은 사람의 그 힘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오는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자, 하늘과 땅이 여러분들 어디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인가요? 그 전에 이 목사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한 그 화면을 몇 차례 이제 봤잖아요. 얼마나 우주가 엄청나게 커요.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그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우리 보고 가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고. 여러분과 저보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디모데서 6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우리를 가라고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온 우주간에 왕이시고 주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하고 그렇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온 만물을 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를 가라.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가라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뭐예요? 거룩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가라라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보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보낸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원함이 무엇인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구속의 여정을 완성시켜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이제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은 뭐냐고 하면 대사다, 대사. 자, 대사가 뭐예요?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국의 대사가 다 파견되어 있잖아요. 자, 대사는 뭐예요? 본국의 훈령을 받아야 돼요. 본국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나라와 이런 접촉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구나.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왜?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대사로 파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했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혜의 복음을 내가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대사예요. 여러분들 대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허물과 죄로,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우리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과정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태어난 그 과정, 언제 태어났으며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지금 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 다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있잖아요. 결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결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여.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인데 과정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자,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얼마나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실을, 그 과정을 본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우리를 이 세상의 대사로 파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사로 파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면 함께 일으키시면 하늘에 앉혔다가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이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늘에 영안이 열린 그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로 이상에 파견했는데 뭐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가 이 세상에 파견된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사로 파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파견하지 않아요. 그에게 권세를 줘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장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내고 10장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보낸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없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자, 보내는데 12명의 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질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을 줘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대사를 파견한 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대사 파견하지 않아요. 임명자도 있으면서 그에게 대한 권한까지도 부여해주고 대사를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대사를 파견했는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송을 받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이제 주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며 기적과 능력을 입고 병 고침을 보고 축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자,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키며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이름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인가? 아니에요. 자,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자,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자, 에베소 1장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말씀 잘 보시고 지금 요약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한 그 예수님의 이름 위에 이제 모든 정사, 이제 그전 성경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이 세상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그의 모든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랍고 능력 있고 아마 최고의 이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 이름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이름을 주셨잖아요. 골로새 3장 17절 보니까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사로 파견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술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케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러한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이름이고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악한 사단마귀 어림없이 다 쫓겨나고, 아까 이제 본 말씀 같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읽어내고 잘 다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나 빼고 믿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나 포함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음이 있으리라.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높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사의 무기예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라니까요. 이런 무기를 잘 갖고 있어야, 잘 갖고 있고 잘 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견된 자이구나, 나는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성령의 검이면서 능력이 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때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읽어낼 줄 알고 준비된 자들이 때가 되어서 그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올해 참으로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대사, 우리 전도자로 우리를 삼았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받는 내가 대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서 주신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 찬송하였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저는 이제 베드로 얘기할 때는 겁쟁이 베드로잖아요. 겁쟁이 베드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상황이 닥치니까 뭐예요? 그냥 꽁무니를 뺐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또 조금 이제 미안한 감이 있는지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뭐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그것이. 그런데 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뭐야?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 뛰쳐나가서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 증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오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온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뭐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잘 다져지고 이 말씀을 또한 잘 설명해 놓을 줄 아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잘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주가 뭐예요? 주는 그거잖아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정말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값으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주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복음전을 잘 정리해서 다른 이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주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말씀을 잘 다져지고 잘 읽어내고 말씀 습관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꿀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꿀같이 그런 단거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또 먹게 하소서.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갓난아이가 없이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받는 그런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영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아버지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캐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복음의 통로로 주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성취하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환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것은 건강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전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수업 주님 하나님 우리 참기교회 아버지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배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